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한다고 봐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계속 부활을 얘기해도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먼저 다른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마는 그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내가 못 믿는다. 나 그런 거 못 믿는다.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지 않는 난 못 믿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너무 부끄러웠죠. 고백을 하고 그 나중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인도에 가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계속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또 못하게 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말하고 선포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도 기독교,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이잖아요. 힌두교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거기 그 지역만은 기독교 인구가 뭐 90%가 된다고 그러던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은 부활이 없으면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금방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연이어서 하면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예요. 예, 부활이 없으면 이게 뭐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지만은 그를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혹시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몇 번이 기록된 줄 아세요? 안 세어봤죠? 한 4-5번 될 거예요. 계속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상의 존재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이제 신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의 이름이라고, 가상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상의 존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호. 뭐예요? 나르는 호랑이에요. 여러분, 호랑이가 날개 달린 거 봤습니까? 없죠. 그냥 만든 말이에요. 가상의 존재입니다. 아니, 호랑이만 해도 천하무적인데 호랑이가 정말 동물 중에서는 센 동물이에요.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날개까지 있어요.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진짜 대단한 거죠. 가상의 동물입니다. 비호. 용도 사실은 가상의 존재죠. 그다음에 타임머신 같은 거. 타임머신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딱 타면 내가 1990년도 그럼 딱 거기 돌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가상의 존재입니다. 이름은 있어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가상의 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했던 거예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안 한 것을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인간이 가진 언어 중에서 최고의 언어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게 아니라,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난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언어로서는 최고의 언어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활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를? 부활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사적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뭐를 만들었어요? 부활이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종교라고?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요, 오늘날 기독교는 없고 뭐만 있느냐? 유대교만 있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공통점은 구약은 똑같아요. 똑같이 믿습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로 믿는 겁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하고 유대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공격하려고 하느냐? 부활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부활만 없으면 기독교는 망한다.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부활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음의 종이 되어 있고 죽음의 뭐라고 그러겠죠? 죽음의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에 눌려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은 저건 만든 거다. 그래서 부활이 가짜인 것만 발견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부활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어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영국의 어떤 이 잡지사 기자가요, 불신자죠.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만 이게 사기라고 하는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기독교는 끝난다 하고 그걸 막 연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다 해보니까 부활은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잘못된 출발인가 그럴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의 부활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썼는데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믿고 그 책을 발표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또 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예?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인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 군인들, 아까 보면 찬송가 그런 게 있죠? 헛되이 지키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넣은 다음에 돌로 굴을 막고 군인들로 지키게 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예를 들어서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봉하네. 돌을 봉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돌을 옮기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군인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훔쳐갑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도둑질 해갔다라고 얘기해라. 그 돈을 주면서 그들을 사주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마태가 기록된 시기는 AD 70년경인데 한 35년 이상이 벌써 유대인 가운데는 이 말이 두루 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부활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 받으면 해요. 양심이잖아요. 돈 받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몰래 시체로 훔쳐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그 당시로 끝났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그 효과가 아주 그냥 대단하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극히 소수예요. 예? 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돈을 많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퍼져버린 거예요. 예?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치자 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 몇 시간 살아나셨다가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며칠을 거하셨어요? 40일을 거하셨습니다. 40일을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믿는 자들을 만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마지막에는 500여 명이 동시에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40일, 기간은 40일이고 본 사람은 연 인원을 얘기하면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제자들이 봤는데 부활을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했어요?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끝났다고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나는 그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는 6번 이상을 이렇게 내가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런데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할 정도로. 예. 근데 사람은 장담할 수 없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거 보면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제자들은 하여간에 처음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다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대부분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우리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알겠죠?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유대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본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반대로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이걸 믿으니까, 진리를 믿으니까.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참 이게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러면은요, 예,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럼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 그 우리의 믿음이 헛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긴 거예요. 그 사망 권세가 진짜 사망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권세를 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더 심각한 거는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면 누가 제일 불행하다고요? 불쌍하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해야 안 해요. 그들도 불쌍하죠. 이 땅에서 별것 아닌 삶을 살다가 죄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니까. 예?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진짜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부자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 교만합니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이 자기 머리 안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교만해요.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그래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죽음 앞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요. 또 자기의 가까운 사람 가족이 죽었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요.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아쉬움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진짜 죽음은 끝인가? 죽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후세계가 진짜 없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나 아니면 정말 안타깝게 죽는 사람 많잖아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세상에는 불쌍한 죽음도 많고 억울한 죽음도 많고요.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가까운 분이 죽었을 때 그 아쉬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못 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전원일기 여러분 알죠? 드라마. 전원일기는 1982년인가 81년에 시작해서 2002년에 끝났어요. 한 20년 하고 끝났어요. 끝난 지가 20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유선방송 이런 데서는 막 전원일기 나온 데가 내가 보니까 세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700몇 회를 했다가 어느 날은 1000회를 했다가 막 왔다 갔다 세 군데서 막 정신없이 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전원일기 했던 분들이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다 모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막 그때를 얘기하고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아니
끝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어느 미용실에 가면 갈 때마다 그거 틀어져 있어요. 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머리 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임을 갖고 뭐 얘기를 자연스레 그 당시 어떻다 뭐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김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혜자가 그 켜브란 부인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거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너무 친밀하고 아쉽고 늘 그립고 그때 그 멤버들이 그런 이제 표현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데 거기서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지옥에서 가족을 만나서 반가워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을 때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돌아가신 내 부모님 만나는 거 물론 반갑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가면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형제했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가족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 물론 여러분 가족 소중합니다. 땅에 있을 때 소중해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 나보다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내가 뭐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천국에 가서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예수님과 내가 만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 거기서도 뭐 모여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요 죽으면 끝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허무함. 그런 거예요. 맞아요. 죽어서 다 없어진다고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어서 내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의미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 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사는 거 좋은 방법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막 즐거움을 취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뭐 타락하고 그러면서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기면 즐길수록 남는 것은요. 허무밖에 없어요. 세상 쾌락은 그런 겁니다. 네?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자기들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술 먹고 실컷 놀아보자. 실컷 놀면 놀수록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남는 게 뭐라고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허무함. 공허한 겁니다. 그럼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뭐하냐? 또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세상의 쾌락은 즐기면 즐길수록 그 후에는 텅 빈 것처럼 허무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쾌락은요 마치 우상과도 같아요. 우상이 뭐예요?
뭔가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을 내게 줄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쾌락을 즐겨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쾌락은 중독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이에요. 중독 있잖아요. 중독. 사람이 중독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중독도 우상입니다. 마치 저기에 중독되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목마르고 더 고통스럽고 더 허무한 거예요. 네? 무슨 여러분 우리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요, 마약 중독이에요. 그냥 그 순간만 즐겁고 싶다 이 말이에요. 황홀하고 싶다 이거 한순간만이라도. 그래서 마약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상이에요.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쾌락이고 또 중독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뭔가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내부자라고 하는 영화인데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언론인들, 또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 재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파티를 또 어떻게 하냐면 다 옷을 벗고 파티를 해요. 젊은 여자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성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권력과 성욕이라고 그랬나요? 하여간 그 색욕, 그거를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보니까 누구는 보니까 권력을 멈추니까 폭삭 늙어버리더라고. 죽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 힘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권력을 취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여자들하고 막 그 잠자리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딱 죽으면 지옥하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네? 자기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을 막 젊은 여자들하고 같이 그 알몸 이렇게 막 술을 파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쌍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초점은요, 부활과 천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행만 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분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천국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이 천국 사모하기 어려워요. 그걸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느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고 자기와 싸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예? 우리가 제일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무엇을 추구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마저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예? 저건 죄악이고 만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천국이 없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속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짐승같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는 것이고, 그 천국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불완전한 곳이에요. 순간에 지나갑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 길처럼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부활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나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활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